예, 저도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좀 큰 소리로 해서 그런지 안경을 끼고는 이게 마스크 쓰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백운석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성에를 끼지 않는 뭐 닦는 걸 줬는데 한 번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다음부터는 효과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예, 우리 편의상 또 이렇게 마스크를 좀 벗고 얘기를 합니다. 마스크 쓰고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또 하나님이 또 이 모습도 잘 헤아리실 줄로 믿고요. 오늘 에보다 중창단 특히 의복이 멋있었어요. 이렇게 딱 맞춰 입은 넥타이 하며 그렇죠? 감사해요. 또 이렇게 열심히 시간 내주시고 여전히 남자 파트가 조금 좀 보충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에버다의 찬양으로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눈을 들어 주를 보라라는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오래전의 글이지만은 조금 인상적이기도 합니다만은 미국에 사는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돈을 주셨대요. 5달러를 뭐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돈 주순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집을 나갈 때마다 땅만 보고 다녔답니다. 그렇게 이제 돈 좀 더 줄 수 있을까 하고서 그렇게 습관이 되어서 땅만 쳐다보고 살던 삶이 평생 동안에 주순 물건이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들 그 외에 자질고려한 것들만 잔뜩 모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이 땅만 보며 살다가 무엇 하나 주워보려는 그런 기대로 평생을 살면서 소중했던 푸른 하늘도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 주변에 아름답고도 소중한 이웃들을 또한 보지 못하면서 변변히 인사조차 못하고 살았던 자기의 인생이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정작 봐야 할 아름다운 것을 놓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게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99%의 가능성과 1%의 불가능 중에서 1%의 불가능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거나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99%의 불가능한 것과 1%의 가능성 있는 것에서 1%의 가능성을 보면서 감사하고 희망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상대방의 9가지 좋은 점은 보지 못하고 한 가지 안 좋은 것만을 보면서 화를 내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닌가? 혹은 반대로 상대방의 9가지 안 좋은 점은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좋은 것을 보면서 칭찬하고 감사하는 인생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제가 여러분에게 다하라 요네코라는 분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죠? 과연 이분은 어떤 취지에서 저런 책을 썼을까?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옆에 있는 그 나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저 부인이 꿈 많은 여고 시절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잃으면서 그는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 절망하면서 달려오는 기차에다가 몸을 던졌습니다. 죽고 싶었는데 죽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사고가 두 다리가 절단나고 한쪽 팔이 잘라지고 그리고 한 손 맞아 손가락 3개만 남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없어 절망스러웠던 그는 죽고 싶었지만 죽음조차 좀처럼 되지 못하고 그런 불구의 몸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늘 죽는 생각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랬을 때 저 옆에 있는 분이 남편분인데 신학생 때 저 남편이 병원에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접하는 그 모습에 당신은 마음의 문이 열지는 않았지만 저분이 전도할 때, 선교사님과 함께 전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기를 기뻐하시고 당신의 그 모습 그대로를 쓰시며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와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이 부인이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죠. 병원에서 기도를 하고 잠을 잤어요. 근데 그때 잠들기 전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 사람이 눈이 달라졌어요. 시선이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여전히 두 다리는 잘라져 있었고 한쪽 팔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고도 깜짝 놀란 일이 뭐냐면 아직 손가락 3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신기했어요. 손가락을 움직여 보니까 3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허허. 그리고 볼펜을 잡아보니까 볼펜이 잡히는 겁니다. 글을 쓰니까 글을 쓸 수가 있었어요. 책을 넘기는데 페이지가 넘겨지는 거죠. 손가락 3개를 발가르면서 그는 신기했고, 그리고 선교사와 전도자가 주었던 성경책을 보다가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 이 사람을 사로잡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달라진 눈이 갖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가장 큰 달라진 것이 뭐냐면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없는 것 보면서 불평했는데 달라진 시선으로서 있는 것 보면서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도 나에게는 손가락 3개가 있다는 겁니다. 전에 멀쩡했을 때는 어머니가 없다는 것으로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2다리가 없고 한쪽 팔이 없는 상태에서 한 손도 손가락 2개가 잘라진 상태에서 이 부인은 아직도 내게는 손가락 3개가 있다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했던 그의 달라진 시선, 그 결과가 뭐냐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예요. 사는 게 황홀합니다. 왜 그래요? 없는 것 보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 보고 감사했더니 사는 게 황홀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아들일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눈에는 지금 뭐가 보이고 있죠?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배우자를 바라볼 때에 배우자의 무엇이 보입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보고 싶어 합니까? 직장 속에서 나는 무엇을 보는가? 사람 관계 속에서 나는 무엇을 보는가? 중요하죠. 코로나19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보는가? 코로나19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올 대답이 뭐겠습니까? 무엇을 보는가가 굉장히 인생을 다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눈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눈을 들어 주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눈을 들어라. 땅을 보지 말고 그리고 불어오는 파도를 보지 말고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성경은 그렇게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는 집중하고 싶습니다. 시편 121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저자는 시편 121편 1절 말씀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과 함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더니 2절 말씀에 그가 발견한 건 뭐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뭘 보기 시작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는 누구인가? 3절 말씀에 그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시고 졸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기보다 먼저 눈을 들어 산을 보면서 그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가? 그 하나님은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이시며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한 절 건너서 5절 말씀에 계속 얘기하기를 그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6절에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에들도 너를 해치 아니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8절에 말하죠. 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혜를 얻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명철도 얻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니까? 이 부분이에요. 지금도 내가 눈을 들어 여호와를 앙망하며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시편 42편 말씀에서 이 고라의 후손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고 있어요. 상황과 환경은 자신의 눈물의 연속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때에 이 저자는 4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명령하고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말하죠. 내 영혼아, 다른 사람 영혼이 아니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게 이전 개역 성경에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사람이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에서 낙심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까 사람들의 핍박과 공격과 환경과 여건 속에 눈물이 줄줄줄 흐르죠. 그리고 낙심이 되죠. 그리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향하여 명령하는 겁니다. 왜 낙심하고 있는가? 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강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에 이 내용을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42편 지금 11절 말씀에 또 한 번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43편 5절에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냐 하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낭만과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어떻게 되는가? 낭만과 불안은 사라지고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낭만과 불안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내 삶의 낭만과 불안은 스멀스멀 들어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겁니다. 낙심 속에서도 찬송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입니다. 불안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걱정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한 그 사람은 누구인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의 원리를 오늘 낮에도 설명했지만 그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62편에 보면은요, 의도적인 글을 하나 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 62편을 보면서 한번 설명한 바가 있었지만 62편 1절부터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62편 1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이 62편 1절에서 중요한 단어를 꼽는다면 뭐를 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혼, 나, 잠잠히 하나님 바라며 구원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만이에요. 만. 하나님만. 이 만이라는 단어가 62편에서는 왜 중요하냐면 62편 전체를 보면은요, 이 만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 만이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아크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on이에요, on이. 이것은 배타적 유일성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거 다 빼버리는 거예요. 다 거부하는 거예요. 배타적이면서 유일한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집스러운 모습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만이라고 하는 그것이 앞으로 나오는 4절, 5절, 9절 계속 이 만이 강조되는 거죠. 2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시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누구만이?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반석이에요. 내 인생의 반석은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강하고 견고한 그 요새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4절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이렇게 또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리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악인들의 유일한 관심은 뭐예요? 이렇게 의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만, 떨어뜨리기만. 악인들은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의인들을 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들 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신앙을 버리게 만들까? 이게 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죠. 이 만에 대해서 이어지는 5절에 또 만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오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의 유일한 관심은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원수의 유일한 관심이 뭡니까? 신앙인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그거예요. 그때 사도 이 다윗의 반응은 뭐냐면 나에게는 유일한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왜 그래요? 나의 소망은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세상을 보면 실망을 합니다. 특히 대적자들을 보면 증오가 생기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떠냐, 저 사람이 어떠냐, 공격자가 어떠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명령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계속해서 62편 6절에 말하죠.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를 바라보지 않는 자가 흔들립니다. 인생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견고하지 못하고 그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기에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적으로 고개를 들고 항상 언제나 주를 바라보려고 자기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인생이 이래요. 물이 없어요.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그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인생을 살면서 혹시 광야길을 걸어가고 마실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 다윗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거예요. 내 소망이 주로부터 오죠. 삶의 변화와 내 삶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주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를 바라보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며 코로나의 이 바다를 건너가며 저와 여러분들은 주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주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게 답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일전에 탤런트 최수정 씨가 고백하는 얘기를 잠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체력에 의해서 아버지가 실직을 당하고 그의 식구들은 다 나누어 흩어져 살기 시작했대요. 외대에 다니다가 미국 유학길에 올랐었는데 학비 조달이 안 돼서 고생하고 4개월 동안을 수제비만 먹었답니다. 유학생활을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오갈 데 없어서 강남 터미널에서 그 터미널 의자에서 신문지를 깔고 자야 했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해야 했었고 극장 매점에서 점원 노릇을 하면서 그는 아주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외로웠을 때마다 그는 성경 말씀을 써놨대요. 그 성경 말씀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계속 보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대조적인 인물이라고 좀 비교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탤런트 신신혜 씨의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성장되었던 그의 성장 과정이 있었답니다. 간호원에서 탤런트로 가수로 대히트를 치면서 골목마다 아이들의 이판사판 춤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이판사판 춤을 추는. 잘 나가는 그의 모습에 밤무대 출연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그의 신앙생활, 그의 삶 속에서 진짜 짜가가 한 명이 딱 있어요. 가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자기의 가장 최측근 매니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매니저의 사기 행각 때문에 그동안 벌었던 돈을 다 날리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신혜 씨 이야기는 주를 보던 시선이 언제부턴가 돈을 보기 시작했고 인기와 명예를 보기 시작하면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그의 인생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다시 주만 보기로 했다는 이야기죠. 절망 속에 있던 자가 말씀을 보고 주를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은 놀랍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주를 바라보던 사람이 주를 보지 아니하고 돈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인기를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의 먹구름은 끄기 시작하고 그 노래 부르는 그대로 짜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인생이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며 살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풍랑 속에 우린 베드로를 기억할 겁니다. 주를 바라보고 나갈 때는 바닷물을 걸어갔잖아요.
그러나 불어오는 파도를 보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야 하는 게 뭡니까?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러지고 여기 좀 봐, 이것 좀 봐, 기웃기웃거릴 때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가 누굽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십니다. 이 바라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언급됐지만은요, 영어로 fix예요. 고정시켜라는 거죠. 예수에 고정시켜라 하죠. 한번 힐끗 쳐다보는 바라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모델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대 되시는 주님, 친구 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고정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익히 하시며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소망이고 그 예수님이 기쁨이고 그 예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들,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는 자들은 그 인생에 실족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언제부턴가 주를 바라보지 아니하기 시작할 때 인생은 실족하기 쉬울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노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했죠. 전염병에 다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이 장대 위에 노뱀을 보면 살리라 해요. 보면 살리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까짓 거 본다고 뭐가 살아? 보는 것하고 우리가 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무슨 역학관계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요즘도 그런 신앙, 그런 미신 덩어리라 믿고 있어. 그리고 안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쳐다본 즉 살았더라. 이 사건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라보는 것과 믿는 것을 같은 동격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라봅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주를 바라보고 누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며 누가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삽니다. 주를 바라볼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특이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별명은 애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 애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에 우리의 아주 꿈 많은 로망 부인은 유경수 여사였는데 그 엄마가 유경수 여사를 닮았어요. 머리를 이렇게 탁 이렇게 올리고 우아한, 그리고 교양이 있는 그 어머니예요. 자상하고 예쁘장하신 분으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아들은 조금 그 엄마에게 어울리지 않는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갈 때 되면 이 아이는 집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갖 구경을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집에 와가지고 가방 풀어놓고 밥 먹고 친구랑 막 놀고 있는데, 그때 우연히 보면 그 애는 아직도 하굣길이에요. 아직도 하굣길. 집에 아직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그 엄마로부터 학교는 우리를 만나면 야, 학교는 언제 끝냈니? 끝났니? 묻고 학교에도 전화를 해서 끝났나요? 애가 집에 안 들어오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하굣길이 긴가? 그 이유는요, 오면서 모든 것들을 그냥 다
10분이고 1시간이고 구경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시계집이 있으면 시계 한참 쳐다보고, 옷가게에서 옷 한참 쳐다보고, 바둑 두는 사람이 있으면 바둑 끝날 때까지 한참 쳐다보고,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싸움 끝날 때까지 한참 쳐다보고, 끝까지. 그러다가 어떤 때 이 애는 밤 늦게 집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수도 없이 곧장 집으로 와라 해도 그 아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면서 집으로 가지 못했던 거죠. 세월이 흘리면서 저는 그 아이가 궁금했습니다. 얘는 지금 뭐하고 살까? 알 수가 없죠. 전 동창회 같은 잘 안 가니까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기웃기웃거리게 좋아했던 그 아이는 지금 뭐하고 살고 있을까? 그 우연히 제가 고향에 갔다가 음식점에 들렸어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배달 갔다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중년의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갸야. 그래서 나이 들어서 그가 하는 게, 그래서 반가웠죠. 그래서 야,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내가 이러고 산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달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 아이는요, 정말 볼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살면서 봐야 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좋은 것 보지 않고 자질구레하고 불필요한 것들, 거기에 너무 많은 걸 보면서 정작 봐야 할 걸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일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작 봐야 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정작 봐야 할 말씀도 보지 못하고, 정작 봐야 할 소중한 거 아름다운 것들 보지 못하면서 부질없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돈에 혹은 이성에 쾌락에 시선을 빼앗기고, 세상 즐거움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세상의 자랑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불어오는 바람의 시선을 빼앗기고, 쏟아지는 폭우의 시선을 빼앗기고, 밀려오는 한파의 시선을 빼앗기고, 만연한 코로나의 시선을 빼앗기고, 그런 모든 것을 바라보고 집중하면서 언제부턴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서,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인생은 목표를 잃고 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생의 방황, 그것이 주어지기 시작하고, 인생의 진정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신선하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영혼은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인생은 탈진 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탈진의 모습이 못 살겠다 꾀꼬리예요. 못 살겠다. 여기서 못 살겠다. 너랑은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마치 충전해야 될 휴대폰이 충전하지 아니한 것처럼 맥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죠. 왜 그랬어요? 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부질없는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방 주시 테마는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것, 이것은 차량 운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도 한눈 팔면 죽습니다. 앞을 보고 잘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여기 보고 저기 보면서 주를 바라보지 아니할 때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인생은 큰 사고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야, 참 많은 이야기. 근데 그런 이야기들 중에 얼뜻 스쳐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냐 하면 한 이상한 언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덕을 넘어가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덕을 넘어가기만 하면 신비한 왕국에 도달하고 엄청난 복을 받는데, 언덕을 넘어갈 때쯤 되면 이만저만한 이유에 의하여서 사람들은 양옆을 쳐다보거나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 좌우를 보지 아니하고 뒤를 보지 않고 앞을 보고 나갈 때는 언덕을 넘어 그 아름다운 왕국, 신비한 왕국에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그걸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언덕을 넘어갈 때쯤 되면은 여지없이 그 사람의 시선을 빼앗는 수많은 것들이 그 속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럴듯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얘야, 엄마다, 엄마야, 이런 엄마의 목소리로 하소연해서 쳐다보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혹은 가다 보면 사람 살려 소리가 나서 동정심에 쳐다보았더니 또 죽더라는 거야. 그리고 또 가다 보면은 뒤에서 큰 소리로 말해요. 한 발만 더 나가면 너는 죽는다. 네 앞에는 해골처럼 된다. 협박하는 소리가 들려서 누군가하고 쳐다보면 또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갖고 싶은 좋은 게 여기 있어. 평상시 갖고 싶었던 거 이것 좀 봐. 그렇게 유혹할 때 쳐다보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 아버님의 이야기는 마치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연상케 하는 이야기인데 이야기의 요지는 하나였습니다. 앞만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신비한 왕국에 도달하고 그리고 복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앞만 보고 나가라는 거죠. 그런데 인생은 앞만 보고 나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직립보행이에요. 두 발로 서서 걷는 겁니다. 인간만이 두 발로 서서 걸어가는 것이죠.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들은 자기의 머리를 땅을 바라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발 동물들은 땅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두 발 인생은 그 두 발 인생은 머리를 하늘을 향하여 들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들고 살으라는 거예요. 인생의 곤란한 문제로 몹시 힘들어질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돼요. 앞길이 막막할 때 맥이 빠질 때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질병으로 신음할 때도 주를 봐야 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를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한눈 팔지 마십시오. 다른 데 기웃기웃 쳐다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서 오늘도 쫙 똑바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의 와중 속에서 이 믿음이 없었던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이런 환탄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말하기를 일찍이 일어나서 말을 하죠.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어요.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왜요? 우리는 포위당했어요. 저 적군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아, 이제 우리는 죽습니다. 아, 우리는 끝입니다. 아, 우리는 이제 절망입니다. 이게 그 사환의 모습이었던 것이. 그때 16절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이거 두 번 나왔네요.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지금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주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어요. 그런데 그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전군 천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눈이 열려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날 구원하시고 나의 손을 꽉 잡고 계시는 주 예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기보다 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40장 31절은 이 주를 바라보는 자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 틈 것이요 다른 박질하려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평생의 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흩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보고 세상 보고 환경 보고 코로나 보지 말고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를 보게 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주를 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를 보게 하십시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오직 주만이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보겠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로부터 오니 주를 바라보는 자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를 바라봅시다. 찬양하라.